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깊은 빡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으셨죠? 네. 방금 저와 눈이 마주치면서 막 웃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참 좋았던 순간들도 있고 깊은 빡침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뭔가 우리의 삶에 소망이 딱 사라졌다는 느낌이 딱 올 때 우리는 빡침이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와요. 뭔가 이렇게 소망이 확 사라진 그 분위기, 어떤 환경. 오늘 여기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둘 다 공통점은 소망이 확 사라진 상태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상태를 경험한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등장하는 19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사라졌다고 밑줄 쳐져 있습니까? 네, 돈 벌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잡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만년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장을 한순간에 그냥 예고도 없이 탁 잃어버린 실직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빡침을 경험하고, 이 분노를 그 직장을 잃게 만든 사람들에게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그 직장을 잃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의 어떠함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직장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그 거의 유사 앵벌이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앵벌이라고 하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돈 주면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독립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네트워크 있고 그 배후에 좀 이렇게 힘 좀 쓰는 그런 분들이 뒤에서 돈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돈을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참 긍휼한 마음을 이렇게 주는데요. 사실은 그 배후에 있는 조직에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앵벌이입니다. 근데 이 여종도 마치 그 앵벌이처럼요. 근데 이 앵벌이는 어떤 앵벌이었냐면 싸게 점 쳐주는 앵벌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면서 이 수입들을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바울 일행이 그 동네에 딱 뜨니까 귀신 들린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이끌려가서 바울에게 막 다가가서 당신은 크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제 막 새롭게 선교적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막 자신의 정체가 막 다 탄로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막 거품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별로 기분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근데 계속 와서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좀 괴롭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너무 이 괴롭게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귀신이 쫓아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는 출발됩니다. 귀신이 떠나간 건 참 좋은 일인데, 이것으로 수익을 얻던 그 배후에 있던 그 사람은, 이 주인은 화가 난 것입니다. 돈 벌 소망이 탁 사라지니까 화가 나서요 막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시장에 있는 관리들, 행정관들한테 막 끌고 가서요 막 있는 죄 없는 죄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고, 한 고을을 이상한 돌을 전해 가지고 쑥대밭을 만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막 모함을 하죠. 그런데 이 모함을 막 듣다가 사람들이 함께 막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이 그들을 심하게 때리라고 말하는데, 그들 어떻게 때리라고 했냐면 옷을 벗겨버리고 매질을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선 그냥 뭐 옷을 벗기고 매질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실상은요 죽기 전까지 맞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방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줬을 뿐인데,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잡을 잃은 이 종의 주인이 막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두들겨 맞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치스럽게 옷을 다 벗기고 때렸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쳐넣는데요, 깊은 감옥에 쳐넣는데 어떻게 했냐면, 감옥 속에서 수갑을 차고 있다는 것은 이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수갑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지금 이 권한 남용을 하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때렸고 너무 과하게 묶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의 이 처지가 왜 이렇게 된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날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 여행을 가려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터졌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 아시아를 향해서 동쪽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뭔가가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마케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네, 우리 아기 낳고 처음 출석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할렐루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 마케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다라는 사인을 받고 완전 이 여행의 경로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서 처음 만났던 사람, 마케도냐 지역으로 처음 가자마자 바울 일행이 했던 일은 뭐냐면 기도할 공간이 있는가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자주장사, 옷감장사, 여자 비즈니스 우먼,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사람 영혼 구원했어요. 아시아 가면요 지금 부흥이 눈앞인 것 같은데, 갑자기 성령이 이해되지 않게 갑자기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요 마케도냐로 가래요.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구원했어요. 아, 이거 하려고 왔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비효율의 끝판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끔씩 이런 거 하려고 날 여기 보내셨나? 이 정도 수준의 이런 섬김 하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나? 이 한 영혼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나?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씬이 어떤 씬이냐면 두들겨 막는 씬이에요. 갑자기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밤낮으로 얘기하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고, 좀 깊은 절망의 감옥 안에 묶여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분노했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항상 분노하십니까? 네. 깊은 빡침들이 우리 안에서 막 용트림처럼 이렇게 올라오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탁 끊어졌을 때, 내 생각에 다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굳이 주님께서 그 길을 꺾어버리고는 이렇게 보내놓으셔고는 여기 와서 한 영혼 구원해. 좋아, 한 영혼 구하는 거 좋아. 근데 갑자기 죽을 위기 괜찮아.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의 깊은 어두운 창살에 갇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런 질문이 삿대질을 하며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외칩니다. 분노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자세입니다.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 그림은 좀 뭔가
쫙 순탄한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굳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좋아 보이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한 영혼 구원한 거 좋아요.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은 거 좋아요. 그런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여러분 감옥 속에서 착고에 이 쇠고랑이 차여져 있다는 거, 이거는 소망을,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완전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 이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왜 이런 생각도 하고요, 삿대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자기한테 가뜩 꽂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어떤 죄를 지었죠?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시아로 가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틀지 말걸, 그냥 내가 밀고 나가는 건데 그럼 축복하셨을 텐데, 탄탄대로가 내 눈앞에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그냥 두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그 여종의 주인의 소망 없음과 똑같은 동일한 소망 없는 상태에 들어갔는데 모습이 달라요. 그 다음 장면에서 뭔가 느낌이 달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되었을 때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여기 보면 한밤중이라고 하는 이 about midnight, 약 대충 자정쯤 됐을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정은요, 이때 성경시대의 자정은 깊은 밤입니다. 깊은 밤을 자정이라고 불러요. 그 midnight. 이걸 뭘 말하냐면요, 그러니까 뭔가 꿈꿀 수 있는 어떤 빛을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뭐 했습니까? 먼저는 기도했고요, 그리고 노래를 해요. 노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읊조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무서운데, 갑자기 이 감옥 한가운데서 서로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소리는 다 들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살짝 무서울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 또라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노래를 막 부르는데, 사도 바울이 노래를 잘했을까요? 그는 찬양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뭐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보세요.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다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 지금 감옥에 그 죄수 사역하는 분이 계신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그분 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제가 그 간증집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은 교도관이신데요, 막 살인범, 수많은 죄인들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못 고칠 인간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요 예수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죄수 이 안에서요, 이 막 갇혀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요? 간판을 답니까? 교회 건물을 구합니까? 뭐 성가대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의 특징이 있어요. 서로 얼굴을 보진 못해요. 독방의 특징이 있어요. 서로 얼굴 절대 못 봐요. 그런데 소리는 다 들려요.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요. 그러면 같이 뭐 찬송가 몇 장 하겠다 그러면 각자 이렇게 찾아서 같이 부릅니다. 그리고 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런데 지금 마치 막 뚫려 있고 소리는 들리는데 서로 볼 수 없는 상태인데 무슨 또라이가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느 순간 이들을 엄습해버려요. 뭔가 분위기를 압도해버려요. 그 공간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뭔가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러분 얼마 전에 3.5 지진 났잖아요. 저는 누워있을 때 느꼈어요. 우릉쾅 이게 느껴졌어요. 차가 박은 줄 알았는데 바로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밀양에서 3.5 지진이 났다고. 여러분 갑자기요 막 뭔가 영적 분위기가 막 바뀌는 걸 느끼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옥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 장면 옥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수갑이 쇠사슬이요 탁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도 이 깊은 밤중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 지금 갑자기 팍 하고 일어나 버렸어요. 닫혀있던 문이 확 하고 열려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이 열려진 근원이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송이라는 사실이 더 역설적입니다. 더 충격이에요. 기도와 찬송이 문을 연다? 예,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닫힌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강력한 감옥문, 손발의 쇠고랑이 풀어질 것을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간의 제한된 시야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누가 크냐 작냐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점과 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없던 것을 있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요 없던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좁은 시야로 그럴 것이다, 우리의 한계를 설정하고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쥐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 실험용 쥐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데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데 출구로 가지 못하게 계속 전기 자극을 찢어요. 그러면요 이 쥐들이요 덫을 향해 가는 거예요. 덫을 향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똑똑한 쥐들이 있잖아요. 출구로 빠져나오려고 막 애를 쓰다가 전기 자극에 찢어져서 또 그들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여러분 마치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니까짓 게 뭘. 너희 집안은 대대로 실패했어. 그러니 너도 실패할 거야. 네 과거에 그때 실패했던 거 기억 안 나? 너 앞으로 그런 비슷한 일 하면 또 실패할 거야. 여러분 수많은 분야, 관계, 재정, 일, 사역, 사업, 수많은 분야에서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요 그냥 스스로 쇠고랑을 차고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감옥문에 갇혀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감옥, 거짓의 감옥,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깊은 어둠 중에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이 시간에 갑자기 사도 바울, 실라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이 노래가 갑자기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2020년도를 향한 우리의 어떤 선포로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선포해 볼게요. 2번 연속으로 선포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한 번 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쁜 조언가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요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나쁜 조언가들이 탁 붙어요. 안 돼,
망해. 계속 뭘 안 된대요. 물론 그분들이 해봤는데 안 됐겠죠.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요, 이 정말 나쁜 조언가들이 들러붙기 시작해요. 안 돼. 망해. 요즘 시대에 누가 개척이야. 큰 교회 가서 부목생활 하고 잘 해가지고 뭐 청빙을 받든지, 그때 뭐 좀 더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뭐 좀 기반이 닦였을 때 그때 사역을 해. 3년 못 넘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물론 걱정해 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달게 들었어요. 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자꾸 안 된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요, 내 주변에 정말 나쁜 조언가들로 내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다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달게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르다면 그것들 좀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귀를 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닌데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둘 다 나쁜 조언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나쁜 조언가지만요,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나쁜 조언가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나쁜 조언가의 결과였습니다. 너 왕 해봐. 너 정말 기름 부음 장난 아니야. 네 아버지 다윗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요, 압살롬이 어느 날 해볼까? 이게 구테타였어요. 이게 반역이었어요.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좀 사람으로서의 어떠함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어떠함을 좀 더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부. 2020년도에 자꾸 사람의 관점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인문학을 자꾸 비판하는 이유가요, 인문학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스 로마 세계관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읽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 이유 때문에 읽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거기 다 들어있다고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그들의 가치와 방향과 그들의 모든 기준점들이 거기 있다고요. 영화를 봐도 다 그리스 로마 세계관 아닙니까? 인문학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읽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인문학 읽다가 그게 진리인 것처럼 나한테 영향을 주네. 세바시 삶을 바꾸는 15분 읽고 내 인생을 자꾸 바꾸려고 하네. 안 바뀝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처녀 마리아가 어느 날 진짜 아이를 낳아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삶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내 생각에는 안 돼요. 분명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이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좀 더 영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는가를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 시편 기자가요, 뭔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대요. 수렁에 빠져 있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웅덩이가 찾아옵니다. 인생에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 여러분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저도 한번 빠져봤는데 알아요. 진짜 기가 막혀요. 코도 막혀요. 막힐 수 있는 모든 구멍은 다 막힙니다. 진짜
감당이 안 돼요. 변호하고 싶은데 변호해도 안 되고, 변호하면 더 수렁에 빠지는, 근데 변호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의 상태. 그냥 죽고 싶다. 그냥 뭔가 사람을 보기 싫다. 그냥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수렁에 한번 빠져보면 알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 수렁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이게 기도죠. 부르짖고 있어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어느 날에, 하나님의 날에 갑자기 끌어올리셨대요. 그리고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만드셨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요, 새 노래를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뉴송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새 노래를, 이 문맥적으로 정의 내리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테일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테일라라고 하는 찬송은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린 영의 찬양이에요. 영의 노래예요. 스피리추얼 송이에요. 좀 다른 찬양들과 좀 다른 거예요. 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어요.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너무 옛날 건가? 네,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육적인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뽐내려고 하는 거죠. 혼적인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아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의 찬양을 부르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성경은 계속 영적인 노래를 불러라, 영적인 예배를 불러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사람이 보는, 육적인 눈으로 보는 자기의 환경과 상태에 빠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몸은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는 이것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영으로 빠져나갔다고 해서 바로 그냥 내가 상황이 바뀌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뭐냐? 영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빠졌을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상황에 함몰돼요. 상황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시험 든 사람한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뺨 맞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물론 마음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문제인데,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믿음이 잠들어 있어요. 육적 상태로 빠져 있어서요, 내 주변 상황에 육적인 눈으로, 오감으로 느껴지는 이것이 진리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상태가 시험든 상태고,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상태예요. 영의 노래를 부르라는 말은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영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네 육체, 네가 느껴지는 이 감정,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질에 따라서요, 이게 아는 것 때문에, 생각 때문에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혼자, 팩트는 요건데요, 다음 생각 가서요, 혼자 3차 세계대전까지 해요. 그러니까 막 있지도 않은 일을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해가지고 소설 막 버라이어티 쇼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만나보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럼 미안해요, 이렇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근데 또 반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기질에 따라서 생각에 이게 길이 너무 많이 나 있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났으면 엄청난 묵상가가 됐을 거예요. 사상가가 됐을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하니까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일을 계속 혼자 묵상하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감정적인 사람들은요, 막 감정의 기복이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다 롤러코스터가 전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푹 떨어져 죽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감정 믿으면 안 돼요. 감정에 어떤, 내가 정말 분노가 올라왔을 때, 미움이 올라왔을 때, 그 순간에요, 그 순간을 넘어가야 돼요. 결혼 15년 차의 조언입니다. 할렐루야. 3년, 5년, 7년, 10년, 15년 위기입니다. 그 정도가 보통 위기로 오더라고요. 뭐
진리는 아닙니다만 그냥 임상실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3년 살면요 이제는 지겨워. 이제는 가려지지도 않고 참아지지도 않고 참고 싶지도 않아. 5년 지나면 내가 참을 인자는 내 인생에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서로를 막 테러합니다. 그러다가 한 7년째쯤 되면 우리 우정으로 산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신실한 걸음을 걷지 않으면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감정 여러분 믿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안 느껴져요. 임재가 안 느껴져요. 그냥 안 느껴지는 채로 예배하세요. 그냥 그 시기를 넘어가면 돼요. 그 시기를 넘어가면요 또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뭔가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올무예요. 그리고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이 목표 설정의 대가들을 만나면 끊임없는 목표를 설정해요. 이거 하나 이루잖아요. 그럼 좀 쉬어라, 누려라. 누림을 모르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달려요. 그리고 또 달려요. 왜요? 이 사람 안에 깊은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막 나중에 이렇게 퍼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육적 상태에서 나와야 돼요. 이 혼적인 상태에서 나와서요 영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테일러를 내 입에 풀어주셨으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속에서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서 고난에 함몰되어서 육적 상태에 빠져서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내 인생 끝났어 너도 네 인생 쫑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를 막 저주하고 여러분 실제로요 이런 범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정말 강력한 부정적 예언들이 많아요. 네 인생 망했다 뭐 네가 하는 게 다 그렇다 나가 죽어라 뭐 수많은 이 거짓 예언들 부정적인 예언들을요 자기 자신에게 뭐 암 걸려 죽겠다 너 암 걸려 죽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요 막 서로에게 막 축복의 말이 아니라 막 저주의 말들을 막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람은 말대로 됩니다. 그게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 조심합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요 이 새 노래를 막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그 죄수들이 그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포커스 되는 인물은 죄수가 아니야. 사도 바울 앞에 지키고 있던 누구예요? 간수가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막 수갑 다 풀어져서 막 죄수들이 다 I'm free 이러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 간수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 죽었다. 황제한테 죽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빨리 자살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칼을 꺼내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잠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그리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또박또박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간수가 잠 깨어 일어나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그와 그 온 집안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간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 부위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그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아멘. 간수가 막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잠깐!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간수가요 죄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상황 역전이에요. 죄수 앞에 엎드리면서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전파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문장 그대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경험할 거거든요. 경험해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 황제로부터 난 이제 죽었구나, 소망이 이 사람도 끊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의 소망, 유일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다 안전할 거야. 여러분,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안전할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거에 투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일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거 뭐 나중에나 하지 뭐. 여러분, 영적인 것이 바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 혼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로 서 있다? 그럴 수 없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서고, 그럴 때 그 영적인 것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요, 우리의 육을 지배하고, 영이 다스리는 우리의 영혼육이 되어서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으로 이 영적인 다스림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지. 요거 나중으로 밀어놓고 일단 급한 것부터 한다? 여러분, 그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2019년도에 아마 적지 않게 여러분의 인생 안에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영적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그냥 영적인 것은 조금 뒤로 하고 그냥 내 눈앞에 지금 너무 급급한 이 일들, 거기에 내가 빠져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육적인 위기 상황, 죽음이 임박한 이 상황 속에서 영이 돌파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이 돌파돼요. 상황이 돌파돼요. 환경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이 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리기 원하는 이 문, 작은 문 있잖아요. 여기 닫혀가지고 절망이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실 문은 이런 문이 아니에요. 새로운 문이에요. 그 새로운 문은요 더 본질적인 문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그게 열려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수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 여러분, 그 다음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의 기도를 넘어서서요 본질이 돌파되어 버립니다. 진정한 자유가 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황제의 위협 속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싸매어 주기도 하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먹을 것을 대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가족에게 복음 전했고요, 마음이 너무 급해 세례 바로 받아버리고요, 온 가족의 구원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돌파가 상황의 돌파로 이어질까? 이 간수는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 다음, 제가 적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위에 간부가 와서 저들을 놓아주라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상황 때문에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부정적인 예언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상황이 돌파되고, 내가 꿈꾸지 않았던 저 문은 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 굳게 잠겨있던 문이 거짓말처럼 확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잘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또 믿음 없음과 지혜 없음들 때문에 어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의 반의 반도 때로는 어떤 순간에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역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다윗도요, 좀 잘못해가지고 이 처자식들 다 뺏겨요. 원수에게 사로잡혀 갔대요. 그래서 주님께 묻죠. 찾으러 갈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찾으러 가야지. 찾으러 갈까요? 물어요. 이 인간이 찾으러 갈까요? 물었더니 주님, 찾으러 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무찌르게 하셔서 되찾아오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아요. 실수해도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속하셔서요, 깨져버린 유리병을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다시 만져가시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으로 우리의 인생 안에 다시 빼앗겼던 것들을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열려고 막 우리 애썼잖아요. 우리 수준에 생각하는 요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고자 하는 문은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게이트를 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방문 열려고 했는데 그분은요, 관문을 열어주시겠대요. 우리는 우리 집 문이라도 좀 열어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2020년도 새해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이 밤에 좀 믿음으로 노래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작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을 여십시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 없었던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열고자 하는 문이 아니라 주님이 여시는 문을 여셔서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열렸던 문은요, 자신들이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문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적인 문이었습니다. 간수는요, 그 문이 열려서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제로부터도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간수의 고백이요, 수많은 일터에 있는 직장인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 직장생활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언이 조금 안 먹힐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 직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직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때 특별히 여호수아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부르심의 자리,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서 했던 행동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자, 길갈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뭐 하냐면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요. 이렇게 굴려보내요. 애굽을 보면서요,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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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좀 굴려버리십시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거, 이거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이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에요. 우리 날려버리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옛사람 올라와서 우리가 실수했던 거 많죠? 예.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여기 앉아 있진 않으시죠? 네. 벗어버리세요. 새 사람을 입으시고요. 근데 지금 할 건 뭐냐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수치스러웠던 순간들, 내가 범했던 죄악들, 실수들, 미움들, 원망들, 용서 못함들, 이 모든 것들을요, 애굽을 향해서 좀 이렇게 굴려버리는 기도를 좀 하길 원해요. 그리고 이거 다 굴려버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부르심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들 좀 가지기 원하는데